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방해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굳은 믿음과 편찮은 믿음과 신실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둥근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그 신음에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다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고이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묵상과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시로 몸된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광을 드러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많은 시간 이 땅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가 은혜로 받고 은혜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 102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제어했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려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지원에 계신 가족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래요. 저도 잘 지냈는데요. 다른 때하고 이번 설 명절은 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쓸쓸했어요. 허전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는데요. 이번 구정 전날이 저희 장인 어르신 일주기 추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에 내려왔는데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산소에 가가지고 모두 그 자리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그런 명절을 지낼 것 같은데요. 약 200만 명입니다. 여기서 200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입니다. 약 200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을 제외하고 동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가 약 200만 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들을 앞에서 이끌고 인도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도는 히브리어로 나하이면 나하. 어떤 뜻이냐? 이끌다, 안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정된 목적된 장소로 안내하다, 예정된 목적된 지역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인도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선포를 했어요. 처음 선포를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고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소명자로 세우실 때의 약속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야곱에게, 세 번째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홍해 광야의 길입니다. 블레셋을 통과하는 이 길은 해변길. 이 블레셋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며칠 거리냐? 최단거리입니다. 4일 걸려요. 4일. 최단거리 4일 걸리는데 숫자가 많다 보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그리고 홍해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은 수로 광야 길인데요, 이 블레셋 길에 가는 거에서 6배가 더 걸립니다. 그러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겠죠. 그 여러분 같으면
4일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길을 가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빨리 가는 4일 정도, 조금 늦으면 일주일 정도의 길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름길. 삥 둘러서 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로질러 갑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가로질러가 가는 길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한 명이 통과합니다. 두 명이 통과합니다. 그것이 개구멍입니다. 지름길을 이용하고 우리는 개구멍을 통해 가지고 그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트도 보면 정문이 있죠. 후문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쪽문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가는 거 힘들어요. 후문으로 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쪽문 내가지고 쪽문으로 가는 것은 먼 길이 아니고 짧은 길, 먼 길이 아니고 지름길로 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지름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왜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짧은 길로 가지 않았을까? 여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은 지름길인데요, 중간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철로 되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도시 국가가 연합으로 나라를 만들고 있고요, 이 소도시 국가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먼 길, 돌아가는 길, 수르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 먼 길을 갔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나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애굽을 벗어났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요, 갑자기 나오는 통에 아무런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뉘우쳐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블레셋을 피하는 길이 먼 길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시내산 하면 10계명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떠오르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길에서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에 영지하고 승준이가 내일 군대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처음부터 자대 배치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훈련소에 가가지고 3주 정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훈련이 마쳐지면 그 특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기 교육이 마친 이후에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군인으로서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하로 연단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요, 이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백성들 앞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예,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봤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봅니다. 국내 가이드가 외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을 인솔하고 가는 모습인데요, 앞에서 이렇게 기다란 나무 끝에다가 눈으로 잘 띄는 헝겊을 하나 매달아요. 그리고 그 헝겊을 매달고 앞에서 가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앞에서 헝겊을 메고 가는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앞에서 헝겊을 메고 간 그 깃발을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제일 앞에서 갑니까? 중간에서 갑니까? 아니면 맨 끝에 가던가요? 이 가이드는 반드시 앞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수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홍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서 간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간다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대적을 물리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왕벌을 가지고 그 다른 족속들을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아멘 소리는 아닙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21절 중간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중심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옷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집이 있었거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또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빨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밧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튜브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를 막고 더위를 해결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요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은혜의 징표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침략을 막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무서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전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알아봅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미워한 것을 알까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까?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물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모세가 애국을 벗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 해골. 해골. 누구의 해골입니까? 요셉의 해골입니다. 왜 해골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해골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는데 애굽에서 살게 된 원동력은 제일 처음은 요셉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벗어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노예 생활이, 이방에서 객 생활이 맞춰졌다, 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로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380년이 지났어요. 380년,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애굽을 벗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 약속의 상징인 해골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 그 약속의 상징인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면 잊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하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저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시편 121편 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되 지름길이 아니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친히 앞장서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지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길이 지름길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길입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 복된 길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보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 참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장미가 피고 사막에서도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기둥 또한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함께 하신 귀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은 더욱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믿음이 스스로 자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비방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또 새벽 기도가 요새 다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